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에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연로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오인섭 집사님에게 치유의 빠른 회복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3페이지 773페이지 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73페이지 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제를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부터 석제를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질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저거는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들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 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은혜롭게 추수감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과일이나 채소를 조금씩 가지고 오시면 앞에 놓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보희 권사님께서 또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말씀으로는 폐렴이라고 하시는데 글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손정림 사님 괜찮으시죠? 예, 뭐 음성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음성이 돼서 오늘 나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수요일날 기도원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시려고 했던 분들인데 참 목회자로서는 이 뭘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게 참 마음 아파요. 사실은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획을 다 했다가 못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날도 좀 따뜻해질 때, 그때 좋을 때 우리 그때 다시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갔다가 한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한 주간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아픈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이 또 추수감사절 연휴기도 한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다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13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설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굉장히 어려우냐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거의 2장부터 41장까지 이게 거의 반복이에요. 거의 반복.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게 거의 40장 동안 계속 반복이 돼서 이거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어저께 했던 내용과 오늘 내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12장의 말씀인데 12장과 13장이 욥의 그 반론이거든요. 욥의 반론.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비슷하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라고 하면서 굉장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죄 때문이다. 혹은 너의 자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고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도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고통스러운 욥인데 친구들까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친구들에게 조금은 강하게 좀 쏘아붙입니다. 조금 강하게 쏘아붙이는데 1절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2절은 노골적이죠. 야, 너희들 아는 거 나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아는 거 나도 다 알고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감정이 좀 들어 있어요. 지금 너무 친구들이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욥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어떤 논리만을 주장하니까 2절의 말씀이 굉장히 노골적이면서도 욥의 감정을 잘 나타냅니다. 너희들 아는 것 나도 다 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래서 욥은 하도 답답해서 나는 이제 너희들과 대화하기 싫다. 이제 너희들과 대화하기 싫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들과 대화하니까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게 참 그 사람들의 이 대화를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가끔 이제 한국의 그 뉴스 같은 거 본다든지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끝없이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끝없이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과 섭리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논리와 이치만을 가지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 세상적인 논리와 이치가 뭐냐면 한자로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논리만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욥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주 그냥 강하게 말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원. 의원이 여러분 이 의사가 병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픈데 자꾸 발을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발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발이 아니고 머리라니까 말하는데도 의사는 아니야 발이라는 거예요. 자꾸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내 문제는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발 만지고 있어요. 발 만지고 발에 문제가 있다.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왔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의사가 왔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의사가 머리는 아닌 것 같고 발이 문제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기가 막. 욥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욥이 그런 심정. 머리가 아플 리가 없습니다. 발이 문제예요. 의사가 자꾸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욥의 심정입니다. 욥의 심정. 그래서 욥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라. 더 나아가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더라. 차라리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차라리 말하지 말고 잠잠하면 차라리 그게 더 지혜롭다. 차라리 지혜롭다. 정말
황망하고 큰 고통에 빠진 성도를 만나면요, 어떨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어떨 때는 뭐라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황망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황망해서 드릴 말씀, 제가 그 과거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젊은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인데 너무너무 귀한 아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집에 귀한 아이였고, 착하고 훌륭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이 집 내려야 됐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의 5분 이상을 울었대요. 그냥 그 장례식에 설교하는 순간에 그냥 5분 이상을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울음이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진심으로, 다른 말 필요 없고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교통사고로 만약에 잃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참 쉽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냥 잠잠하고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도 그래도 헤어지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자꾸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슬픈 거예요. 장례식은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는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욥의 경우는요, 이게 무슨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에요. 지금 욥은 스스로 살아있는 것조차가 기적일 만큼 정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욥한테 와가지고 네 죄 때문이다, 네가 회개해라, 네 자녀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친구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너희들하고 대화하기 싫다. 나는 이제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나는 이제 내 속마음을,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난 다 내려놓고 너희들과는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사실 7절 이하에는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너희들 얼마나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을 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뭔 일이 있어도 내가 당할 테니까 나 좀 놔둬라.
그런 표현이죠.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냐. 야, 설마 내가 내 살을 내 이빨로 물겠느냐. 그 표현이에요. 내가 나를 해야겠느냐. 그렇진 않다. 나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겠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잠잠해라. 너희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안 그래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라고 하는 게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고, 그리고 20절부터가 바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제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두 가지 일을 나에게 행하지 마시옵소서.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사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에게 찾아가세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다 꺼내놓으면요, 이게 좋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이게 언젠가는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정말 믿었던 성도들에게 속마음까지 다 내놨는데 그게 나중에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화살이 돼서 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시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20절부터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결단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장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만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속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위로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주장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쏠리고 저 사람에게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시며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풍성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들과도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